아가 5장 7절.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신랑을 잊어버린 신부의 애절한 노래를 지금 우리는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의 처절한 모습을 그린 그런 노래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꿈속에 신랑이 찾아왔죠. 그런데 결국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5장 7절에 보면 이 신랑을 꿈속에서 찾아온 신랑을 깨어보니까 만나지 못하고 나서 이 신부가 노래를 부르는 내용인데,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7절에 보면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신부를 만남으로 신부를 쳐서 상하게 했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신부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다고 신부 스스로가 말하는 것을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 찾으러 나섰다가 파수꾼들 그리고 성을 순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붙들려서 봉변을 당한 거죠. 결국 그들에게 붙들려 심한 봉변을 당하고 상처까지 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솔로몬이 신부의 처절한 모습을 노래한 겁니다. 이러한 노래의 역사적 배경은 94페이지 나옵니다. 4594페이지 제일 위에 오면 지금 이제 이 7절에 대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솔로몬 왕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어두운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이방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급기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 사로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것이 역대하 10장부터 35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이 시대의 역사를 그린 겁니다. 70년 포로. 여기 멸망,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장면.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갈라지고 남쪽 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신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죠. 물론 간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결국은 남쪽 유다도 바벨론, 이 포악한 민족에게 붙들려서 심한 고난을 70년 동안 그들이 겪게 되죠. 이러한 미래사,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이 솔로몬 때의 이 아가 내용을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민족의 역사, 참 슬픈 역사죠. 괴로운 역사고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이것은 부정적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각은, 지혜자 솔로몬의 시각은 이런 고난의 역사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애절한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로 그렇게 승화해서 표현한다는 것. 인간 솔로몬 자신으로 보면, 이 신부 자신의 심정으로 보면 애절하죠. 신랑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신랑을 찾아 나가서 헤매다가 못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봉변도 당하고 몸도 버리고 상처도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렇지만 솔로몬은 어디를 봤느냐면 그 신부가 신랑을 애절하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애태움, 그 부분을 아름답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체는 크게 보면 고통스러운 역사 같지만은 이런 역사 속에서도 남쪽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때때로 울부짖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 역사 자체를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사태를 볼 때 그 사태의 표피를 보면 안 돼요.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 표현 그 자체만을 보면 안 된다 이 말. 그 표현된 사건 이면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이면에 어떤 정말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외정치하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냥 고통당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는 참 비운의 역사죠. 그 역사 자체만 보면 비운의 역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혼이 살아 움직여서 망명생활을 통해서도 나라를 되찾으려는 애절한 노력, 그리고 불타오르는 애국심, 이런 것들은 정말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장차 자기 백성에게 나타날 이런 역사들이 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겉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역사 같지만 이런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방황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솔로몬이 읊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의 시면을 바라보는, 그 역사의 깊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 부탁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거든 자기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다오. 내가 지금 신랑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병이 났다. 내 신랑이 내 병 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자기 마음의 전달. 그러니까 신부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병난 것으로, 자기가 병이 난 것으로 신랑에게 전달하고 받던 그런 신부의 애절한 장면을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자기의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라고 부탁하는 그런 노래를 솔로몬이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라는 것은 솔로몬 왕을 사모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아가서 3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많은 여자들이 대부분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을 흠모하고 살았다. 그만큼 솔로몬에 대한 인기가 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사랑하다가 급기야 병이 났는데,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상사병. 예. 너무 애절하게 사랑하다 보면 병이 났는데 바로 이 신부가 그런 병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신랑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자기 혼자 예루살렘 성안을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들에게 어디서라도 내 신랑들은 솔로몬을 만나거들랑 내가 신랑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 말 한마디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노래로 담고 있죠. 아마 5월달에 뮤지컬 한다고, 몇 년 전입니까? 3년 앞인가요? 뮤지컬 한다고 그러는데, 이 아가서 내용을 아마 정말 명배우들이 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아가서 내용을 뮤지컬로 표현한다면 아마 굉장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주고받는 얘기 아닙니까? 솔로몬과 신부, 그리고 여기 하나 또 나와요. 예루살렘 여자들, 그리고 삼자들. 예루살렘에 많은 여자들이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이게 등장인물들이 나타나서 이제 주고받는 대화를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뮤지컬 하기에 가장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인 뮤지컬이죠. 자, 그래 이제 이 말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신부는 솔로몬 왕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여자들에게 이 사실을 당부한 겁니다.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얼마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남쪽 유다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아픔을 여호와 하나님께 애절하게 하소연하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애가 다니엘 6장, 애가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막 슬픈 노래예요. 이게 이제 여기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고통, 그래서 막 구원받기를,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서 같은 걸 보면 애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입니다. 구원해달라는 기도, 날 좀 살려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병이 났다는 말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남쪽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이 처절한 처지를 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알아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을 바로 신부의 이런 애절한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9절에 보면, 9절은 신랑 우월함에 대한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라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죠. 지금 이 대목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대목입니다. 야, 얼마나 네 신랑이 잘났기에, 잘생겼기에,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뭐기에 그처럼 애절하게 네 신랑을 찾느냐, 이렇게 노래하는 얘기죠.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나 병 났다고 그걸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는가. 신랑 떠나가 버렸으면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해서 살면 되지. 뭐가 그렇게 네 신랑이 남들이 사랑하는 신랑보다 뭐가 그렇게 낫기에 꼭 그 신랑만 애써 찾으려고 노력하느냐 그 말이죠. 자, 이래서 이제 앞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가 자기 처지를 신랑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이런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쪽 유다의 역대 왕들 9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나오죠. 남쪽 유다의 역대 왕들 시대에도 그러하듯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이방 신들보다 우월한 신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게 됩니다. 역대상에서 에스라까지 나타나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포로, 이건 이제 바벨론 포로죠. 그리고 포로민은 유대인이고, 그런데 바벨론은 이방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득불 여호와 하나님만 찾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 기도를 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붙들려가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못불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보다 뭐가 그렇게 여호와 신이 잘났느냐, 위대하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랑, 술람리에 사는 여인, 신부야, 네 신랑이 남의 신랑보다, 남이 사랑하는 신랑보다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잘났기에 우리한테 그것을 부탁하는가. 이 말은 유대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는가.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모르드게, 이런 등등의 위대한 유대의 지도자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그런 유대민족의 마음을 바로 지금 이런 신부와 예루살렘 여자들의 노래로서 그렇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 참, 이 솔로몬, 물론 지혜자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자니까 그렇지만, 그 솔로몬의 그 구상이, 솔로몬의 그 구상, 그 시를 쓰는 그 구상,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 깔고 그것을 아름다운 노래로 부르기 위한 시의 구상, 내용의 구상이 탁월하죠. 진짜 탁월하죠. 감히 일반 보편적인 문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구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사를 아름다운 노래로 읊었다는 것은 참으로 어느 문학적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절에 보면 9절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신부가 신랑의 우월함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한 내용인데, 이러한 노래는 신랑을 잊은 신부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는데, 그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문학적으로 노래하는 것으로서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사랑하는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시는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70년 만에,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고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그러니까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변함, 70년 어간도 변함이 없었지만 남북이 갈라져서 모진 역사 동안 모진 역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왕국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그 노래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장 10절로부터 16절 95페이지죠. 4595페이지 되보면 16절까지는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신부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이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가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신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뭐가 네 신랑이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신랑보다 네 신랑이 어디가 그렇게 잘생겼느냐고 반문하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이 술람미에 사는 여인 신부가 그 답변으로 자기 신랑을 아름답게 묘사하죠. 10절로 13절에 보면 바로 신랑 머리 부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신부의 머리 부분. 그래서 우리말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란 말이죠. 지금 이 신부가 머리끝에서, 솔로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노래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다, 전신이 다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는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의 노래를 불렀는데,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을 받고 먼저 자기 신랑의 안색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 중에 뛰어난다고 자랑을 한 겁니다. 안색이 아름답다. 여기서 안색이 희고도 붉다는 것은 귀족다운 건강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가장 귀족다운 건강미. 머리가, 얼굴이 희면서도 붉은 빛이 돋는 이것이 귀족의 아름다운 형국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름다운 신랑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은 귀족답게 아름다운 신랑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했는데, 그리고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각한 순금처럼 잘생긴 신랑의 머리. 순금을 조각을 하면 아름답잖아요. 신랑의 머리 부분이 그렇게 아주 또렷하고 아주 윤곽이 분명한
그런 아름다운 머리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머리와 검은 빛깔의 고불고불한 고불고불한 결, 파마하는 것처럼 가진 신랑의 머리털에 대해서 신부가 자랑하는 것을 솔로몬이 노래하죠. 그리고 이어서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라고 자랑합니다. 시냇가의 비둘기처럼 맑고 깨끗한 시냇가의 비둘기가 앉아있는 비둘기의 눈은 바로 시냇물에 비춰서 더 아름답게 더 깨끗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결국 눈이 깨끗한 모습,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눈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을 깨끗하게 신부가 노래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잡티가 없이 깨끗함을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냇가의 비둘기처럼 맑고 깨끗하며 젖으로 씻은 듯이 윤기 나는 젖, 우유로 되게 이렇게 씻어놓으면 나뭇잎파리도 저런 화분 같은 것도 우유로 이렇게 닦아놓으면 아주 반질반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솔로몬의 눈빛이 윤기가 났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화과 같고 모략즙이 뚝뚝 떨어진다고 자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향기로운 꽃밭이나 풀 언덕처럼 아름다운 신랑의 뺨과 그 다음 백화밭처럼 아름답고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이 촉촉이 젖어 있는 신랑의 입술에 대해서 자랑하는 건데, 여기서 하필이면 왜 뺨을 향기로운 꽃밭이나 푸른덕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을까? 그건 우리 동양인들은 비교적 그렇게 수염이 나는 사람이 없지만은 되게 그런 사람들은 이 뺨 부분으로부터 이제 막 수염이 쭉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꽃밭과도 같고 수풀과도 같다. 그래서 그 뺨이 그만큼 아름답다라고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 부분, 이 머리 부분 어느 한 곳 흠집 없이 아름답다고 신부가 노래한 거죠. 이런 노래의 역사적 배경은 남쪽 유다 역대 왕들 시대에도 더러 그러했듯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이방 신들보다 특별하게 우월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죠. 이와 같이 장차 이루어질 역사 섭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신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장차 이루어질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 이런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늘 사모하고 늘 찬양하고 그리워하는 그러한 역사 과정을 미리 내다보면서 솔로몬이 노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14절로부터 16절 제일 상단에 보면 신랑의 몸 부분과 이부 아름다움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몸과 입,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 입힌 듯하구나 라는 신랑에 대한 자랑인데, 여기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는 보석을 박은 황금 가락지를 말합니다. 이 황금, 보석 박은 황금 가락지. 그리고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이란 말은 튼튼하게 잘생긴 아름다움에 대한, 아로새긴 상아가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상아, 코끼리 이빨입니다. 굉장히 튼튼한데 그렇게 잘 새겨서 만든 튼튼한 그런 아름다움, 잘생긴
그런 이제 모습을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보석 박은 황금가락지처럼 아름다운 신랑의 손과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이 튼튼하게 잘생긴 아름다운 신랑의 몸매에 대한 신부의 사랑을 솔로몬이 한껏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를 찬양하는 것, 이 노래에서는 신랑인 자기를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배경 깔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고 자랑합니다. 여기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아름다운 기둥을 말합니다. 정금에다가 아주 화려한 정금, 값비싼 정금 위에다가 화반석이라고 하는 하나의 보석이죠, 이것도. 그런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자기 신랑의 다리가 바로 그렇게 아름답다. 그리고 레바논은 아주 특출함을 표현합니다. 레바논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가장 특출한 모습. 그리고 백향목은 고귀함. 그러니까 자기 신랑을 아주 레바논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아주 특출하게 잘생긴 그런 고귀한 존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레바논 산은 저 북쪽에서 자리 잡고 거기 산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이, 시냇물이 가나안 전역을 쫙 적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산이 백두산이듯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두드러진 산이 바로 레바논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자라는 백향목이 가장 아름다운 나무고요. 그래서 자기 신랑을 그런 백향목 또는 레바논으로 묘사를 한 거죠. 그리고 입은 심이 단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라고 자랑을 했는데, 입은 심이 단이라는 말은 입맞춤 달콤한 사랑을 느낌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는 말은 앞서 말한 신랑의 머리와 몸 전체 어느 부분, 몸통과 팔 그리고 다리, 전신이 다 아름답다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 신부가 신랑을 마음껏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선지자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불못불 사건이나 다니엘의 사자군 사건, 우리 잘 알죠? 그런 등을 통하여 택한 백성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어느 나라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유일신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다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세 친구들은 불못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요. 불못불에서도 살아나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바벨론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가장 탁월하고 가장 특수하다, 특출하다. 누가? 여호와,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하여튼 가장 최상급의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둘이 있을 수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뭐가 그렇게 네 신랑이 잘났니? 하고 묻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된다. 최고로 잘났다 이 말이에요.
유일무이한 존재다. 이런 표현에서 바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 신에게 절만하면 그런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만에게 같은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나 저렇게 정말 바벨론 포로 중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알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역사 표피, 역사적인 사건 자체만 보면 참 지옥의 역사죠. 그러나 이런 역사 과정 속에서도 오직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존재이신 유일무이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만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중심을 아름다운 노래로 노래한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예,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차 이루어질 역사를 어느 부분을 봤는가? 야, 이 못된 바벨론 사람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잡아다가 70년 동안 고생을 시키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못된 사람들이구나. 이런 식의 표피를, 역사의 표피의 시각에, 눈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유일무이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하는 유대인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항상 우리는 사건의 겉을 보잖아요. 사건의 겉. 누가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나쁜 놈이다. 아,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한다. 이게 사건 자체, 그 사건 자체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한풀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원한을 맺고 그것 때문에 한 맺힌 삶을 우리가 보통 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어느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부분을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보다는 원망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우리가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앞서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는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시각은 언제나 어떤 사건이든지 아름답지 아니한 사건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아름다움의 역사. 내가 예를 그전에도 들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선배 중에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다리 하나가 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나한테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하고 남자 동생 하나를 낳았대요. 그래서 남매를 이루는데 지금 동생이 어느 철공소집에 지금 종업원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나왔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에다가 친구한테 얘기해서 취직을 시켰대요. 그리고 절대 월급 많이 주지 말고 용돈만 조금씩 주라고. 그래가지고 가끔 거기를 가다 보면 눈물이 난대요. 남동생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손이 막 시커멓게 이 기름이 묻어가지고 막 손이 다 겨울에 그 쇳덩어리를 겨울에 기름으로 씻고 하니까 얼마나 손이 엉망이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가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눈물이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그렇게 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하소연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 자체만 보면 슬픈 장면이죠. 괴로운 장면이고. 그러나 아버지의 깊이 있는 아들을 사랑하는 깊이 있는 뜻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들로 하여금 고생이라는 걸 알게 하고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깊은 마음이
그 사건 속에는 담겨 있다 이거죠. 그걸 바라보면 도리어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한없는 존경심과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해야 되지만은 깊이가 없는 시각이라면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진짜 아닌 거 아닌가, 이웃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리 밑에서 날 주워다 길렀다던데 정말일까, 이렇게 아버지를 의심하거나 어머니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대요, 아버지가. 이게 많은 돈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는데 아들이 고생을 모르고 돈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철공소 종업원으로 그렇게 취직을 시켜서 친구가 경영하는 철공소에다가, 나는 항상 그 얘기가 가끔 생각이 나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바벨론 포로로 보냈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미워서 고생시키려고 보냈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포로 과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저런 역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걸 바라보고 이런 역사를 아름다운 노래 속으로 노래로서 표현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역사에 대한 시각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6장 1절로 3절 나갑니다. 98페이지 중간쯤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신부가 돌아간 신랑을 찾는 것에 대한, 신부가 돌아간 신랑을 찾는 것에 대한 아가. 꿈속에서 신랑이 이렇게 왔었잖아요. 왔다가 돌아갔단 말입니다, 신랑이. 그래서 못 만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래예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노래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본문은 신부가 돌아간 신랑을 찾는 것에 대한 아가를 노래한 건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신부에게 사랑하는 신랑이 어디로 갔으며 어디로 돌이켰는지를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하는 거죠. 야, 그러면 너희 신랑 만나면 사랑함으로 병났다고 전해달라며, 그러면 너희 신랑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기에 그렇게 부탁하라는 얘기냐? 하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에게 반문을 한 겁니다. 야, 그렇게 잘난 신랑이 그러면 어디로 갔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 거라고 한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어디로, 너희 신랑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신부가, 내 사랑하는 신랑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향기로운 자기 동산, 자기의 동산, 자기가 거처하는 거기에 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그러니까 전원이에요, 전원. 솔로몬이 큰 전원 생활을 하는데 그 꽃밭도 있고 화단도 있고 그리고 정원도 있고 그 곁에는 양떼들을 먹이는 그런 목장도 있고, 근데 이런 양떼를 먹이면서 백합화를 지금 꺾고 있다, 꺾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꺾는구나 라고 그렇게 노래한 신부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자기 동산은 전에 솔로몬이 쾌락을 누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정원을 말하죠. 우리가 전도서 3장입니까? 거기 보면 솔로몬이 도대체 쾌락이 무엇인가,
전도서 2장인가요? 2장에 보면 쾌락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해서 정원을 만들어 보고 연못도 파고 고기도 길러보고 많은 짐승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사다가 다 길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종독을 누려보고 많은 양떼들도 소떼들도 목장 사울도 크게도 해보고 했던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원으로 솔로몬이 갔을 거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2장 4절 5절에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양떼는 솔로몬이 만든 목장에서 자라고 있는 양떼를 말하고 그리고 백합화를 꺾는구나라는 말은 신부의 사랑의 향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시적 표현입니다. 백합화를 꺾는구나라는 말은 신부의 사랑의 향기를 그리워하는 백합화가 향기의 대표적인 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향기가 좋은 꽃은 신부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백합화를 꺾는다는 말은 지금 그 동산에 가서 내 신랑은 나를 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사랑하는 신랑 솔로몬이 자기가 만든 동산으로 가서 솔로몬의 동산으로 가서 양무리를 돌보면서 백합화를 꺾으면서 신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한 신부의 노래를 솔로몬이 노래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를 보면 어느 구절은 누가 한 말인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가 명확하게 다 나오죠. 아가의 내용이 아가 이 시의 내용의 어려움이 뭐냐면 누가 한 얘기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연속적으로 해놨으니까. 우리 말로 우리 보통 하면 이제 막 뮤지컬 같은 데 보면 신랑 이런 거 뭐라고 신부 이렇게 또 뭐 여인들 이렇게 써놨으면 아주 쉽죠. 성경도 그렇게 써놨으면 쉬운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그냥 연이어서 써놔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보면 신랑이 한 얘기 같고 어떤 때는 단수를 쓰고 어떤 때는 복수가 나오고 이러는 통에 이 아가 내용이 어렵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쉽게 여러분들은 아가를 아주 쉽게 지금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거라라는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신랑이 어디 있다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알아요. 지금쯤 내 신랑이 어디에 날 우리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보면 병났다고 그 말 전해달라는데 내 신랑이 어디쯤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동산으로 가서 지금 이러고 있을 것이다. 신부가 상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로 전화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어디야? 라고 묻잖아요. 어디야? 어디 있어? 뭐해? 이렇게 묻는데 그렇게 전화 예법이 아니라대요. 또 그거 하나하나 형사가 사실 확인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나쁘는데요. 딱 전화하면 또 어디냐 거기. 애들도 그런다. 애들도 지금 사실은 학교 공부하고 나오다가 어디 지금 만화가게에 들렸는데 전화를 딱 해가지고 너 지금 거기 어디야? 그러면 친구집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만화가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전화를 하는 건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상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신부가 바로 자기 신랑이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이는 신부와 신랑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신랑이 신부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거느리는 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뜻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했다, 이 속했다, 속했다, 이 소유, 거기에 나는 그 사람에게 속했다, 소유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표현이 참 아름다운 것은 솔로몬이 자기는 솔로몬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내게도 속했다. 그러니까 누가 주가 아니라 주종 관계가,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주종. 남편이 주가 되고 아내가 거기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거꾸로 얘기해요, 이렇게. 나는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은 내게 속했다. 그래서 결국은 뚜렷하게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솔로몬이 노래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솔로몬의 남녀에 대한 관념, 어떻게 남녀를, 부부관계를 어떻게 솔로몬이 보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고, 부자의 관계는 이게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버지 안에 존재하는 거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서 한 몸을 이룬다 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에게 함께 신랑을 찾는 제안을 했으면은 신부는 자기 신랑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 거죠. 이 노래의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유다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 왕국을 비롯해 예루살렘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왕국을 회복해 주시죠. 이러한 장차 이루어 주실 섭리의 바탕을 두고 솔로몬이 시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다윗 왕국을 버리지 않고 아직 그 다윗 왕국을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또 지키시고 다윗 왕국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로 이런 방법으로 솔로몬이 노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 6장 4절로부터 신부를 찾는 신랑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부가 신랑을 찾아 헤맸지만 못 찾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신랑이 신부를 찾아 나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을 수 없어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 이방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부터 강의될 신부를 찾는 신랑에 대한 노래는 매우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며 사랑하는가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귀한 종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